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장인 3장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리시어 깊은 광야로 홀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든든히 배를 채우고 충분히 휴식을 하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거친 모래바람과 그리고 살을 에일 듯한 칼바람이 부는 어둠의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고독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귀, 곧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시험, 이 테스트가 필요했을까요? 저는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으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사탄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험의 과정이 벌어진 것은 이 과정을 지금처럼 우리가 지켜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조심히 짐작해 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지켜봐야만 할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세 가지 시험을 우리는 종종 겪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파괴하고 삶을 위협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의 중심에는 이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유혹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배고프지?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였고요. 두 번째는 나 사탄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줄 것이다.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왜 이 세 가지 시험을 제시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세 가지 시험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아니면 조금만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을 가늠하는 시험일까요? 흔히 능력의 유무를 가리는 시험으로 생각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주님께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는 시험,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잘 대응하는가 보는 시험으로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봅니까? 일종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는 시험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이를수록 바로 돈과 권력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이 명예이기 때문에 이 명예에 대한 유혹을 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거나 조금만 알고 있는 내용에 여러분도 공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좀 더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유혹의 핵심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의 방점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잘 보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건문이죠. 그 다음 뭡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요, 정확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지금 꾀이는 거예요. 예수야, 네가 이 돌들 보고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시험의 함정이 뭔지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지만, 초능력을 보여줘야지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함정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탄이 인정해줘야, 우리 인간들이 인정해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한 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주님이 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으신 것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헛되다 하지 않고 영광되다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증명이 필요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함께 이 말씀으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아요. 돈을 주시지 않아요. 건강과 좋은 상황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금방 채워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금방 채워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심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 네 글자로 표현하면 기복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지만, 물질의 축복을 줘야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꼬집는 그 단어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께 보여준 시험은,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시험은 바로 이 기복신앙, 이것을 이겨내고 과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세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선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과 유혹의 핵심은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더 교묘한 유혹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사탄이 낚시꾼이 되어서 대어인 예수님을 낚으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고기를 낚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낚싯대도 중요하고 바늘도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물고기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미끼를 다 다르게 써야 효과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준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미끼가 지금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유혹을 느끼고 흔들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에게 천하만국은 뭘까요? 장난감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들에게 천하만국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귀, 권세, 건강, 명예도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니 사탄이 만들어 놓은 천하만국이라는 이 거대한 미끼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미끼를 본 예수님의 반응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좀 쉽게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관심 없어.
너는 좋을지 몰라도 난 전혀 관심 없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는 천하만국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끌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매력적이지 않고 끌리지 않으니까 유혹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천하만국이 끌리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관심사가 천하만국,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 닭 보듯 천하만국을 쳐다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천하만국에 참 많이 끌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천하만국 가운데, 물질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험을 이기시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겨라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세워가시는 영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과 유혹의 핵심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과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쭤보시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시험했지만 어쩌면 이 질문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님의 마지막 시험이기에 더욱 비장한 각오를 다졌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 머리를 짜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이 어떤 말을 틀리게 했습니까? 오리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사탄이 틀린 말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든 안 뛰어내리든 예수님 자유지만 뛰어내린다면 당연히 다치시지 않도록, 인간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천사가 나타나서 지켜주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 뻔한 유혹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숨겨진 사탄의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뭐냐면 순종과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종과 순서, 순종의 순서에 대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뛰어내리라라는 말이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먼저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인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뛰어내리라는 건 뭡니까? 사탄이 하고자 하는 욕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먼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까? 사탄에게는 뛰어내리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따라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욕심을 먼저 갖다 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유혹을 정당히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 양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붙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진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루고픈 욕심을 먼저 말한 다음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성경 구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붙인 적 없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기도를 들어준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과 기도 제목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느냐는 질문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이루고픈 욕심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끼워 넣는다면 결코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청종하기는커녕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비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꼭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약속을 내 아들을 통해 이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난처해 하십니까? 그 대답을 오늘 주님이 해주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나의 욕심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감히 시험하는 행위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가 되고 그 말씀을 뒤에 내 인생과 내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서고 말씀이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곧게 그리고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천하만국의 시험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잡아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하필 광야에 가서 그 어려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광야에는 바라볼 존재,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반짝이는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을 광야로 가서 받으신 겁니다. 물 한 모금, 음식 한 조각 40일 동안 먹지 않고 오직 나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그 달콤한 시험들, 유혹들 앞에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천하만국을 다 썩어질 것으로 광야에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 광야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결코 우리의 영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천하만국을 가지고 시험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꺾으려고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 무장해서 그 유혹과 시험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오늘의 시간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